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토끼 가족이 살았습니다. 애기 토끼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말도 이제 곧잘 하고 상당히 참 사랑스럽고 이뻐 보이는 그만한 이제 연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빠 토끼랑 또 애기 토끼가 따뜻한 봄 햇살을 이제 느끼면서 들판을 이제 거닐고 있다가 불현듯 아기 토끼가 아빠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날 많이 사랑해 하니까 그럼 많이 사랑하지. 그럼 이만큼 사랑해 하고 이제 자기 두 팔을 이제 활짝 펼쳤습니다. 애기니까 팔을 아무리 넓게 펼친다고 한들 그 크기가 얼마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 이만큼 더 사랑해 하면서 아빠가 이제 팔을 이제 활짝 펴니까 그 애기 토끼에게 비할 바 없이 굉장히 더 커졌죠. 근데 아기가 생각할 때에는 자기가 훨씬 더 많이 사랑한 것 같은데 아빠 벌린 팔하고 자기 팔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반틈도 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걸 표현할까 해서 이제는 깡충깡충 뛰어봤습니다. 나는 아빠를 이만큼 사랑해 하면서 아주 높이 최고로 이제 뛰어봤지만 그 애기니까 아직은 이제 다리에 근육도 많이 생기지 못했고 얼마 뛰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나를 얼마나 사랑해 하니까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해 하면서 껑충껑충 뛰는데 높은 나무 가지에 귀가 닿을 만큼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아기가 아빠만큼이나 사랑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도 그 아빠의 그 사랑에는 아무리 해도 닿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이제 반도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참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그 동화 속에 이제 우연히 이제 그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크기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은 아무리 작게 표현해도 그만큼 광대하고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 높이를 비교해봐도 비교할 수가 없고 넓이를 비교해봐도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또 이해할 때 복음 완성도 빨리 이렇게 도달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도 은혜 가운데 올바르게 준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또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나온다, 전도를 한다, 또 뭐 복음 활동을 한다. 이것은 얼마 하지 못하고 다 지쳐버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이 복음에 임하게 된다면 이건 뭐 100년을 해도 1000년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자기의 어떤 기쁨과 자기 만족에 의해서 하는 복음밖에는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복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 속에 금방 피곤함이 찾아오게 되고 지치고 또 힘겹고 기뻐지지 않는 이런 어떤 상황이 있게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경례의 모든 가르침 속에서 자꾸 이제 발견하고 항상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이 복음의 길을 온전히 또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굉장히 아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입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해 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셔서 오늘의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의 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굉장히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에서 주신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아끼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네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에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구했습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허물로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상함을 받으신 이런 모든 그 모습과 자녀들의 그 모든 죄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홀로 친히 또 담당하시고 짊어져 주신 이런 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말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이끄시고 또 살리시기 위해서 애쓰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이러니까 성경 가운데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만 그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3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양쪽으로 팔을 찢고 벌리더라도 그 사랑의 넓이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높이 뛰어서 내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뛰시는 그 사랑의 근처도 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시면서 괴로워도 괴롭다 말씀 아니하시고 또 힘들어도 힘들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녀들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일에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쏟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그래서 어찌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이것이 모든 계명 가운데 제일 큰 계명입니다 말이에요. 물론 그 큰 계명 안에는 유월절 새 언약의 당신의 살과 피에 대한 의미도 내재되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제 복음을 하셔야 되고 믿음을 가지셔야 온전한 어떤 믿음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닌 또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그 관계로서 하나님의 그 길을 온전히 또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부터 먼저 갖추시오 말이에요. 우리는 조그만한 어려움만 있어도 힘겹다, 고통스럽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억압당하는 것 같고 말이에요. 이런 어떤 그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 사람의 어떤 본성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해서 하시고 싶은 일, 또 원하시는 모든 걸 다 억제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일에 당신의 평생을 다 바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때 아버지 어머니의 그 가히 없는 희생과 사랑을 그냥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보다도 더 큰 희생 속에서 오늘의 우리를 있게끔 만드시고 새 언약 진리가 탄생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도 활동이 더 큰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보다도 더 높은 사랑으로서 우리를 또 대해 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않는 모두가 되셔야 되겠죠. 그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본래의 그 모습을 다시 되찾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 홀연히 변화된다고 했고 우리 불가불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홀연히 변화 있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이 빨리 도래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해서 아버지 길을 걷고 어머니 길을 한번 경험해보라고 이제 전도의 그 사명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다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어떤 환경이 좀 좋은 곳에서도 하고 척박한 곳에서도 하고 각각의 어떤 처한 위치와 장소가 다릅니다만 좀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해보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좀 느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이제 환경이 좋은 곳에서 하는 복음 활동도 좋은 활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좀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복음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아버지의 희생과 어머니의 초창기의 그 고난을 오롯이 또 익히고 또 배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이 주제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와도 또 로마의 그 원형극장에서 그 로마 폭군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 순간에도 순교하는 이와 같은 일을 굉장히 영광으로서 받아들인 그런 장면이 있었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먼저 한번 열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런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면서부터 이와 같은 이제 믿음 가운데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보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생명 바치는 것,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장으로 넘어갑시다. 21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정신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의 정신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 예수 믿는다라고 이와 같이 잡아다가 인간 촛대다 또 뭐 여러 가지 체벌과 형벌을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하는데도 그런 어떤 형벌과 체벌을 구차스럽게 면할 생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망과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 영원한 그 천국 나라가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니까 그까지 누가 너희 믿음을 빼앗으려고 해도 그 믿음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와 같은 가르침과 그 교훈이 또 그 중심에는 항상 있었기 때문에 희롱과 채찍질 또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침을 당하고 또 칼에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는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지금 생기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어떤 그 핍박의 역사는 많이 감해주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들이 믿음이 끊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되새기고 느끼고 이렇게 또 살다가 보니까
아무리 이런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길을 결단코 중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 초대교회의 그 상황과 그 상태를 좀 더 봅시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어떠하다고요? 끊을 수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랑의 고리를 세상의 그 어떤 도구를 통해서도 결단코 끊어낼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이해했던 초대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결단코 편안하고 아니라는 어떤 생활이 제공되지 않는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주의 그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수억 개나 되는 이 은하계 안에도 지구와 같은 이 별들이 태양만 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많고 또 2천억 개나 되는 이와 같은 별들이 존재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도 지구라고 하는 존재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여기까지 찾아와 주신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황송하고 감지덕지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진귀한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는 이런 사랑의 정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보니까 그들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죠. 또 천국에 대한 뭐가 생겼습니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속에서는 믿음도 자랄 수 없고 소망도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런 믿음의 길 걸어가지 못하죠. 가룟 유다처럼 중간에서 배반하거나 이 복음길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또 세상으로 달아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셨으면 참으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만 이 땅까지 오셔서 육체 장막 쓰셨다는 자체가 우리 위해서 고생을 각오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모멸 속에서도 또 회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아버지 어머니의 이와 같은 거룩하신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에 또 우리가 있게 되었군 하는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다 전파하라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다 완수함에 있어서 자기의 그 생명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겼다고 좀 전에 우리 사도행전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절대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원대한데 감히 그 사랑을 포기하라 하다니, 없는 것처럼 말살시키려 하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이랬기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여러 가지 모든 어떤 사회적인 불이익의 위험 가운데서도 조금도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는 그런 것이 쉽게 자꾸 포기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날 위해서 뭘 하셨는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오늘 토요일이니까 교회 가는 날인가 보다, 자신의 어떤 구원과 죄사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도자 얼굴을 봐서 이건 상당히 잘못된 방향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 또 우리 위해서 하늘에 어떤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떤 속죄의 그 길을,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세상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결단코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다 돌아오게끔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가르침이 녹아있는 것이 바로 새 언약 아니겠습니까? 새 언약 그 진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희생의 피가 있고 그리스도의 그 살이 그 속에 녹아 있습니다. 살을 떼어 우리 자녀들을 살리시고 피 흘려서 우리 자녀들을 살리시는 그 사랑이 새 언약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의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세상 끝날까지 더 소중하게 잘 지켜야 되겠고, 그 새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또 가지시고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결단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이런 이제 깨달음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길래 이 땅까지 오셨을까? 또 1500년이라는 구약의 장관 역사 속에 그 수많은 희생의 어떤 제물이 되어 주셨을까? 그런 수많은 희생의 횟수가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이 탄생하게 된 것이거든요. 새 언약이 그냥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뭐 어느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해서 뚝딱하고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육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영의 세계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아픔과 희생, 피 흘려 주심이 계셨기 때문에 비로소 새 언약이라는 것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을 이제 갖추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난날에 구약의 어떤 제사 제도를 통해서도 신약의 사도들이 걸어갔던 모든 어떤 그 믿음의 그 행적들도 전부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온전한 어떤 사랑 속에서 믿음이 존재하게 되었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때 주변의 어떤 비방과 회방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날로 더 자라날 수 있는 신앙이 다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아기 토끼가 벌리는 팔의 크기밖에는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아무리 우리의 사랑이 높다고 하더라도 아기 토끼가 뛰는 그 정도의 점프밖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할 수 있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을 주시면서도 표현을 안 하시고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다 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얘기하신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어떤 가지수와 크기에 짓눌려 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잠잠히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자꾸 우리는 발견해가고 우리도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어떻게 기쁨을 드릴 것인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 점을 늘 생각하시면서 예적에 누렸던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천사의 모습으로, 본래의 어떤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보다도 7배나 더 강한 믿음과 더 강한 사랑과 더 강한 소망을 가지고 세계를 다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